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영어로 히브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아니고 로만스 chapter 12 14 through 21. 제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주의 말씀 같이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 신앙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한마음교회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는 모두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말씀만 전하며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또 우리 이종훈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또 앞에서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 1월 말에 또 개인 가정교회를 연다라는 이유로 또 여기 교회를 인사하고 떠나게 되었고 한 5개월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고 사실 밖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참 잡잡하고 아픈 마음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미 이종훈 집사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 한 편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되죠.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참다운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만나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거짓이 없는 참 진리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거짓을 일삼기도 하고요. 또 분열도 일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불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쫓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고통,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물론 없으면 좋죠. 그러나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굳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었다라는 건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 그리고 성도나 사람을 향한 딱딱한 마음, 결단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딱딱한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증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세 가지 원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탈하게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태어났고 끝이 있는데 우리의 끝이 있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 신앙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보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이 아닌 그 반대, 우리가 마땅히 가서는 아니 될 곳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때로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는 자. 세상을 쫓는다라는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옳으면 행하고 내가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해도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자, 그들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인생은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잘 살았습니다라고 외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70년, 강건하여 8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의 인생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인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팔로우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내 믿음으로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나 주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갑니다. 도대체 뭘 믿었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믿음의 내면이죠. 믿음의 내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았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는지, 또 기꺼이 그와 같이 닮기를 원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많은 내용을 준비했지만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줄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남을 축복하며 사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첫 번째 증표는 남을 저주하지 않고요,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축복하며 삽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고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당대에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로마 시대 가운데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비교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첫 번째 느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평화스럽다. 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죠. 왜 미국이 이렇게 때로는 평화스러워 보이고 또 내 마음에 제가 느꼈을 때에 믿는 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왜 평화스러운 모습이 느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니면 올해 1월 5월달 지금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를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전해본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참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 시대에 핍박받는 사람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시대 가운데 선교사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과 그 이타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순간, 예수를 전하는 순간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때로는 어떤 이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여서 그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엇을 하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축복이 좋은 것 이유가 있죠. 축복의 기원은 구약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공히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는 성도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상대가 축복과 저주를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또 누군가를 저주했을 때 상대방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과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에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메랑인데 던지면 어떻게 되죠? 던진 사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의 말씀과 부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남을 축복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축복을 했지만 그가 준비가 안 되면 그 복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안 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 참 안 됐으면 좋겠어.
뭐 속칭 세상 말로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위시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음으로 했던 입 밖에 나가는 순간 이미 부메랑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그 저주한 사람이 정말 망할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메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결단코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은 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상대방이 복을 못 받을 사람, 준비가 안 됐다면 내 입술로 복 내렸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 두 번째는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한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일평생 그분을 닮기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와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을 화평을 추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50년 했던 60년 했던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정말 닮은 표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화목한 삶을 추구하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사시면서 3년의 공세 기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화평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거를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좀 바꾼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문득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누구와 다퉜던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배를 진행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배 전에 불편한 일 있으면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결단코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바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록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전했던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팔복이죠. 마태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이 쭉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선배였던 저자가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1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1차 수신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선배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했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화평함,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화평하지 않는 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장차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16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껏 기뻐해주고, 정말 가정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또 교회 성도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화목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교만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내 말은 맞지만 당신 말은 틀립니다라고 하는 순간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보다 더 큰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들을 충분히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마음을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마음이죠. 한마음의 뜻이 뭐죠? 아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도 다 알 겁니다. 한마음,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는 한마음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정말 이 교회의 목표와 그리고 출발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마음을 나누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함께 마음껏 기뻐하는 안정된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주님을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그 증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에 두 번의 증표가 바로 이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spiritual warfare라고 말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아도 그러한 영의 세계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악과 싸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사단과 싸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상하고 내 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뒤에서 그를 조절하는 어둠의 세력,
영의 세력과 싸울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7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받은 대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도모한다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비록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고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혼자 믿음 생활할 때는 내 믿음 감정에 북받쳐서 때로는 상황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좋은 동료들이 함께하는 성도들, 그러한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결단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쫓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했던 것처럼 기꺼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꺼이 남을 축복하며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